할렐루야. 9월 21일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던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혼잡함을 피하시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어부들에게 요청하여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어부 중 한 사람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특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친 상태였죠. 그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이상 그물을 내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때론 그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이하와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12절 이하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당시 나병, 곧 문둥병은 가장 혐오스럽게 취급되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들이 곁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런 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깨끗함을 받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했을 때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처럼 사랑의 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이하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째 내려보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은 물론 그 중풍병자의 몸이 낫기를 바라셨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죄의 문제에 의해서 용서함 받고 자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을 동시에 치유해 주신 것이죠. 세상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그 영혼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모두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회복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또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레위의 집에 방문하셔서 세리와 다른 이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멸시받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냐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병까지도 고쳐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그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코로나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배와 일상의 복을 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가정의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하루를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사람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일상의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